안녕하세요. 수서조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갈급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갈급함을 주셨으니 그 갈급함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주님의 말씀의 꼴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꼴을 함께 받아 먹기 위한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테두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의 이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주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이집트의 임금 바로에게 전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에는 그 모압 왕 발락이란 왕이 발람이라는 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이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베푸는, 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이 민수기 22장과 2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발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에 대하여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선언하신 뒤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이 애굽 안에서 행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애굽에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나는 사람과 달라서 변덕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왜요? 모세의 입술에서 내뱉어진 그 모든 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에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덕을 부리셔서 모세로 하여금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손을 드셔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본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은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출애굽 프로젝트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 사역의 목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 여러분 의도, 이집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스라엘 구원, 이 계획의 1차적인 수혜자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다. 그들이 1차적인 수혜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계획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이집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리 잡는 것, 그거 하나님의 목적이셔요. 수많은,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수많은 이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영들에게 착취당하며 진정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주,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프로젝트를 통해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실행하시기 위해 부른 자가 누구입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나이는 80살이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다. 어떨 때?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말할 때요. 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실행하기에 부른 자가 40세의 모세가 아니에요. 80세의 모세였고 83세의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떤 위대한 탁월한 리더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83세의 노인, 80세의 노인이 이 바로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위대한 그리고 탁월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 작품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온 세상에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기에 6장 28절에서 7장 7절 사이에 여러분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형광펜을 드셔서 이 6장 28절에서 7장 7절 사이에 내가 나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어의 형광펜을 한번 칠해 보세요.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행하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눈에 확 보일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이루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출애굽 계획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신 의도와 목적은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때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 중에 으뜸 가는 나라였어요. 그 으뜸 가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를 주변의 나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변의 세상 또한 주변의 모든 민족도 여호와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안에 두셨던 이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을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두운 영들의 나라에서 구원하시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신비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끌어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업적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업적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세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두운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의 의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이게 드러내며 사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톨레랑스, 이 관용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오직 한 가지의 진리는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진리를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있어 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은 이 세상 속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간직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님,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주님 되심을 세상이 알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는 이 개인적인 고백의 수준을 벗어나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 드러내고 알게 하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요 삶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한 차원 또 다른 삶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결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삶의 방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고백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님 되심을, 세상의 유일하신 한 진리 되심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새롭게 잡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는 개인적인 고백 차원에서 이게 멈춰서 있었구나, 그럴 때가 더 많았구나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하신 이 업적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음을,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우리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굳게 울타리를 치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